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뭐 3월입니다. 그죠? 이제 봄 날씨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죠? 그래도 봄이 오긴 오는 모양입니다. 조금 2월 달에 추웠는데 어, 저희가 3월 달에 우리가 놓아버리기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 이 보통 뭐 옛날에는 2월 달에 보통 했었죠. 있죠? 추울 때 했었는데 원래는 아주 따끈한 이제 날 좋은 3월 달에 2025년 첫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경주도 봄 기운이 완연할 것 같은데 수련회 날짜가 3월 20일에서 3월 23일까지입니다. 3박 4일 어, 뭐냐 우리가 수요일부터죠. 3월 20일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 그죠? 목요일부터 수요일부터 하면 더 좋겠죠. 그죠? 4박을 정도는 해야 되는데 3박 4일 목요일부터 3월 23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원래 첫 수련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또 수련회가 아주 좋습니다. 한번 또 시간을 내서 갔다 오면 이게 정말 한동안 든든한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어, 뭐랄까 이제 지켜주는 그런 보약과 같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원래 첫 수련회 좋은 날에 하니까 시간 내셔서 꼭 오십시오. 또 이런 수련회가 아니면 또 이렇게 그 몰입해서 또 이 명상을 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 번씩 이렇게 수련회 기간을 맞아서 긴 시간 동안 명상에만 몰입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런 어떤 수행의 기운을 받아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법문을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하기 위해서 호흡의 마음을 고정하거나 의도적으로 과거나 미래를 놓아버리거나 생각을 멈추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 괴로움을 이해하고 숙고하십시오. 그 이해를 통해 여러분은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곤 하던 세상이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놀이터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감각이라는 놀이터, 과거와 미래라는 놀이터, 섹스와 몽상이라는 놀이터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괴로움인 줄 보게 될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사라짐에 따라 명상은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여기는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게 어떤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번뇌가 가라앉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수행을 생각하게 되면 명상 주제를 가지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거나 한편으로는 과거와 미래라는 마음의 짐을 알아차리고 이것들 놓아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잡념을 버리고 생각을 멈추려고 하거나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여기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측면입니다.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다른 장애들을 버리고 번뇌들을 버리고 끊임없이 달리던 마음을 멈추는 이런 사마타적인 측면이 필요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명상 주제를 통해서 장애를 버리고 번뇌를 버리는 게 아닌 것이라 이해를 통해서, 반조와 이해를 통해서 버리게 되는 거죠. 앞서 어떤 괴로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괴로움인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요. 괴롭다고 이해하면 괴로운 것들을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말까 이제 이 구리로 된 그런 구리로 된 주전자에 보면 뜨거운 물 넣잖아요. 우리가 저 커피를 내릴 때 저는 드립포트가 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열전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체가 뜨거워집니다. 여기 보면 뚜껑도 보면 이제 이 동으로 전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 넣고 뚜껑에 손을 내면 엄청 뜨겁습니다.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우리가 뜨거우니까 놓아버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삼특상이라고 하죠. 무상고 무아의 어떤 세 가지 존재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무상고 무아, 보통 무상고 무아로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번뇌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혜의 측면입니다. 무상하다고 보잖아요. 네 몸과 마음이 모든 온이 무상하다 보면 무상한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놓아버리게 됩니다. 왜? 움켜쥘 수 있는 게 없고, 사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름날 아침에 잠깐 머무는 이슬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상하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놓아버리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집착하고 있을 때, 생각이 무상하다 하면 그 생각을 놓아버리게 되잖아요. 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아라는 게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나 이런저런 괴로움이 있을 때, 번뇌가 있을 때, 이것들을 무아로서 바라보게 되면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고 보잖아요. 내가 보면 그 번뇌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의 번뇌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감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놓게 되는 거죠. 마음을 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번뇌에 빠져 있는데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이걸 놓아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갖가지 감각들이라는 것들도 수행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고통임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걸 놓아버리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것들도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집착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해를 통해 또는 수행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가 사실은 마음의 짐임을 깨닫잖아요. 그럼 그런 이해가 생기면 쉽게 놓아버리게 됩니다. 다른 감각들도 놓아버리게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그게 괴로움임을 알게 되면 그걸 더 이상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어,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점점 놓아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 이해가 생기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괴로운데 내가 왜 잡고 있겠어요? 이런저런 감각들도 즐겁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괴롭다는 걸 완전히 보게 되죠. 그럼 그걸 왜 잡고 있겠어요? 과거와 미래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실체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마음의 짐일 뿐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걸 놓아버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지혜는 그냥 사유를 가지고만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거는 생각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괴로움이 있다면 괴로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번뇌가 있다면 번뇌가 가라앉아야지 이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삼매에 의해서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삼매를 개발해야지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삼매는 지혜의 화약과 같은 겁니다. 이게. 어쨌든 지혜가 발현되면 모든 장애들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움켜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길 가다가 쓰레기 막 가 있으면 그거 쓰레기를 주워가진 않잖아요. 왜? 쓰레기임을 알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굳이 주워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쓰레기인지 모르면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계속 수집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게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당연히 우리는 다른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명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명상은 길이고 루트인데 감각 등이 사라지는 것은 그 길 위의 표지판이며 완전한 공과 소멸로 가는 그 길 위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이 관여하지 않고 놓아버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해서 나갈 때 이게 나중에 수행이 저절로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면 처음에는 내가 한다는 생각이 강하죠. 하지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절로 돼간다는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이해가 생기고 지혜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집착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마음이 멈추는 과정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오감이 사라져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착하지 않잖아요.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좌선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좌선을 할 때는 처음에는 온 몸이 다 느껴지지만 좀 지나면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밖에서 처음에는 소리가 신경 쓰이지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게 돼요. 감각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과거와 미래도 사라지게 되고 세상도 그 사람의 인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마음의 짐들이 점점 내려놔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인식 속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삼매가 개발되고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완전히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이나 문제, 실망감,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아주 잘 이해해서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더 이상 바깥 세상과 엮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 세계와 엮이는 일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바깥 세상으로가 아니라 마음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음마저도 놓아버리고 완전한 소멸, 열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또 다른 한 명의 아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성제에서도 그렇죠. 괴로움을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괴로움을 왜 완전히 이해해야 되는가? 그걸 뭐 자세하게 우리가 어떤 그 학문적으로 지식으로서 알아야 되는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항상 불교 수행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왜 완전히 알아야 되느냐? 괴로움을 완전히 알아야지 알게 되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임을 알면 그걸 움켜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지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한번 내려놔 보는 거죠. 내려놔 보면 그때서 야, 이게 내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음을 아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던 마음의 짐들을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려놔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괴로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라는 것도 엄청나게 우리를 짓누르는 마음의 짐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라는 것도 사실은 또 몸에 대해 우리가 신경 쓰는 것, 이것도 사실은 이것을 놓아버려 보면 몸에서 벗어나서 몸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야, 이 몸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행복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일 뿐이구나. 괴로움 덩어리일 뿐이구나. 이걸 또 알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감각들도 그 감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순수한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야, 이 감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짓누르던 짐임을 알게 되는 거죠.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임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이 짐이라는 것을 내려놔 봐야지 야, 이게 정말 나를 짓누르던 짐이었구나. 이게 괴로움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알게 되면 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생긴 통찰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이게 괴로움임을 알게 되면 이것들을 움켜쥐지 않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처음에는 잠시 내려놓죠. 잠시 내려놓고 또 이게 정말 내려놓는 게 좋은 줄 알죠. 하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하죠. 이것도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 어떤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든 짐들을, 모든 마음의 짐,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마음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게 짐임을 완전하게 통찰하는 거죠. 통찰하게 되면 이 짐을 내려놓고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 괴로움에 대한 완전한 이해의 측면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제 그 방법이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길,
팔 정도의 길 또는 계정의 사막을 닦는 길을 통해서 우리를 짓눌렀던 괴로움의 짐들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어, 완전한 행복에 이른 그런 아란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그런 가르침이죠, 이게. 그다음 챕터, 그다음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장기간 안거할 때 여러분은 아주 자유로워야 합니다. 긴장을 풀고 자신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안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은 조금씩 아름다운 루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자신에게 쓴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 장애나 걸림돌이 사실상 사라진 이런 이상적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큰 장애는 마음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은 지루함, 들뜸, 졸음, 좌절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명상에 온전히 바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홀로 있으면서 마음을 직면할 시간이 없이는 애초에 그런 장애들이 존재했다는 것조차 결코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님들도 보면 그 안거 기간 있잖아요. 안거 기간이 되면 호주 이런 데도 보면 아주 명상에 몰두할 시간이 많거든요. 다른 일이 별로 없이 명상하는 시간만 가지다 보면 그때사 이 나에게 어떤 번뇌가 있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으면 명상을 하기가 쉬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 퇴직하면 내가 저 산골에 들어가지고 산에 오두막 하나 짓고 내가 거기서 수행만 해야지 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수행자 중에 가장 극한의 난이도가 그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다 평소에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일들에 우리가 마음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장애들이 일어날 틈이 별로 없습니다. 일어나도 잘 알지 못하고 딴 일을 하다 보면. 근데 하루 종일 수행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런저런 장애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드러나는 게 이 지루함과 이런 걸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온갖 자신의 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 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는 번뇌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뭐 약간 게으름으로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번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많은 시간을 뭐랄까 이제 우리가 게으름 없이 정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뭐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력을 온전히 내면으로 돌기는 힘듭니다, 평소에. 바쁘니까. 하지만 정말 말을 줄이고 하루 종일 자기 내면에 몰두하게 되면 이런저런 장애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직면하게 되면 그걸 또 지혜가 있다면 그걸 또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수련회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같은 기간에 우리가 입을 닫고 침묵을 지키면서 정말 내면으로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이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이런저런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직면하지 못했던 장애들을 직면하고 또 그런 장애들을 극복하고 또 그동안 말까 이제 자기 자신이 평소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종의 정신적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일상에서 있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쌓일 시간이 좀 부족해요.
꾸준히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정신적 에너지가 쌓이고 수행이 발전하지만, 근데 일상에서는 한편으로는 이게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이라는 게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을 끓일 때 어, 이 물을 데우면서 10도, 20도, 30도, 40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80도, 90도 되면 뜨겁잖아요. 그래도 물은 끓지 않잖아요. 근데 한 70도, 80도 이 정도 돼서 그 다음 다시 이제 이 뭐랄까 이제 물전 뭐랄까 이제 전원을 끄는 거죠. 그럼 다시 물이 식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한 2, 30도 됐을 때 다시 이제 물을 데우죠. 그러다 또 60도, 70도 되죠. 이렇게 뭐랄까 이제 이 물이 끓지 못하고 그냥 조금 데웠다가 식고 조금 데웠다가 식고 사실 이런 거하고 사실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근데 우리가 수련이나 또는 홀로 이런 수행에 몰두하는 만극기간 같이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이제 일종의 마음에 물을 데우는 거죠. 데우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데우다 보면 어느 순간 끓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끓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일상에서는 좀 조금 물이 좀 데워질 것 같으면 또 이제 물이 식어버리고 좀 데워질 것 같으면 식어버리고 이런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홀로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같은 수련회 같은데 참여해서 물을 한번 확 끓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평소에 어느 정도 물을 데워놨으니까 그걸 쫙 이제 집중적으로 물을 데워가지고 결국은 물이 확 100도씨에 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은 실패하는 게, 이렇게 시도도 하기도 하죠. 근데 실패하는 게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번 방학 때, 내가 이번 수련회 해내고야 말리라, 내가 이번에 어렵게 시간 낸다. 내가 뭔가 좀 얻어야지. 의지를 가지고 불태우면서 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수행자들이 그렇게 접근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냥 이런 마음만 갖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한다는 거, 내가 성취한다는 거, 이 마음은 결국 뭐냐 하면 그 바탕에는 욕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가래가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하라고는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이러지.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불교적인 바른 정지는 세속에서 얘기한 노력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겉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죠. 바른 정진을 하는 사람이나 욕심을 가지고 막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미묘한 거야. 우리가 열의는 있어야 되지만 그 욕심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열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으냐? 여기도 있어 얘기하시지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을 향해서나 자신의 몸을 향해서나 명상의 주제를 향해서나 이런 자애심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욕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 없이 편안하게 장애 없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관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 팔정도에서도 보면 정사유가 바른 생각이 아니라 바른 의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부드럽고 친절하고 놓아버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바로 정사유입니다. 두 번째, 팔정도의 두 번째.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몸에 대해서 자유로운 알아차림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바쁠 때 활용하기 좋은 명상법의 하나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방해가 잦을 때는 또다시 앉아서 명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 침묵하기, 호흡, 자유명상 등등 어떤 명상 주제든 본인이 원래 하던 주제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앉아서 단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과 느낌들을 알아차리십시오. 몸의 느낌에 초점을 두는 것은 그런 느낌들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피곤하거나 아플 때 특히 유용한 방법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상할 때도 보면 자기 마음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직장에서 막 일하고 와서 정신이 막 사나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바로 앉아가지고 다 호흡을 명상하려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게 또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럼 졸릴 수도 있고. 그럴 땐 편안하게 앉아서 내 몸을 지켜보는 거죠. 현재 내 몸 상태가 어떤가 쭉 보는 거죠. 긴장한 부분이 있다면 긴장했구나. 한번 긴장을 풀어주고 내 몸과 마음을 쭉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현재 이 순간에 내 상태가 어떤지를 쫙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막 밖에서 일을 하다가 산란해진 마음이 좀 가라앉거든요. 현재 이 순간에 내 몸 혹은 마음 상태로 보면 이 주의력이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좀 정제가 됐을 때 이럴 때 다시 이제 본격적인 명상을 하게 되면 이런 방법이 상당히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할 때도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고 여기에 맞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효과를 보려면 자유로운 주시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주시하면 단지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드러움과 자비를 가지고 그런 느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지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들을 친절과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친절 부드러움이 더해진 알아차림은 명상 대상에 쉽게 접근하게 만들고 그것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몸에 어딘가에 긴장감이 있다면 여러분은 알아차리며 그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자비심을 추가하면 몸의 느낌에 관심을 두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항상 이런 자비심을 활용해야 됩니다. 내 몸을 알아차릴 때도 자유롭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몸이 조금 불편하다 이럴 때도 뭐 반응하는 방식이 있죠. 야, 이게 몸이 왜 아파? 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악의의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내 몸 상태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은 몸도 더 통증이 좀 생깁니다. 이 몸에 대해서도 보면 아픈 부분이 있다,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인지를 할 수밖에 없죠. 하고서 그 다음에 자의심으로 그래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우리가 따뜻하게 아픈 애를 어루만져 주듯이 이렇게 자기의 아픈 몸, 불편한 부분도 어루만져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단은 내가 그것 때문에 악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마음의 괴로움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따뜻하게 주시를 하고 자애로서 어루만져 주면 통증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통증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마음 상태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만약에 어떤 통증이 생겼을 때 여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이러면 통증이 더 커집니다. 근데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해지고 따뜻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통증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보면 연세 많은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 뉴욕 출신인데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선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초창기 멤버였고 거기 막 절도 짓고 출가도 잠깐 했고 이러다가 이제 또 대만으로 건너가지고 또 거기서 출가를 해서 수행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뭐 교수로 뭐랄까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거기서 북구실 배워가지고 나름 전시회도 하고 뭐 결혼도 세 번이나 하시고 이제 그 세계를 온갖 데를 다 다니다가 그러다가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호주 아잔 브람스님 법을 알게 돼서 그쪽으로 다시 출가를 하셨거든요. 연세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이 보면 되게 이런저런 의학 지식이 많아요. 근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분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호주에 있다가 뭐 좀 다쳤어요. 피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여튼 뭐 약간 되게 향이 있는 그런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막 찢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걸 가지고 막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뭐 몇 방울 딱 하고 그다음에 이걸 몇 방울 한 세 방울인가 이걸 먹게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통증이 금방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나름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베이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나름의 처치 방법 있잖아요, 이걸. 근데 이분은 이 일종의 이제 아로마 오일 같은 종류인데 그 향을 맡으면 심신이 안정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얘기하는 건 어떤 상처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어떤 보통 패닉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약간 쇼크가 있는데 그것들을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그 상처가 빨리 낫는다. 근데 희한하게 상처가 진짜 빨리 나요.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걸 아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야, 결국은 몸의 상처나 문제라는 것도 마음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마음에서 뭔가 이제 막 혼란해지면 이게 상처가 오래 가고 빨리 안 낫고 근데 만약에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이것들을 빨리 어떤 막 그런 아로마 오일 같은 걸 통해서 심신을 안정시켜 버리잖아. 그럼 빨리 낫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내가 보니까 일리가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해 명상 같은 경우에도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서 어떤 통증이 있는 부위나 이런 데다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애심을 가지고 어린 애를 돌보듯이 따뜻하게 돌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강력한 좀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서 번뇌를 가라앉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주의력이 또 바로 내 대상에 머물게 쉽게 됩니다. 뭐 통증이 있는 몸의 부위가 아니더라도 내 몸의 부위를 알아차린다. 또는 호흡을 알아차린다. 이럴 때도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대상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왜? 내가 어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과는 시간을 보내기가 쉽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잠시 있다가 어떤 기회만 생기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관계를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면 호흡과 어떤 관계를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흡과 좋은 관계, 서로
정말 어, 보기만 해도 즐거운 행복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 호흡에 쉽게 머물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 거기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호흡 명상할 때도 그런 태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내가 호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지, 호흡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알자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호흡 명상하면서 즐거움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보면 우리가 근데 즐거우니까 어떤 뭐 호흡을 좋아하게 되죠. 하지만 그 전이라도 그런 이 자애로운 마음, 자애심을 명상 주제에 대해서 개발해서 수행을 하면 훨씬 수행이 쉬워지는 거죠. 자의 명상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죠? 네가 어떤 상태이든, 네가 떻게 느껴지든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너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게 어떻게 자의 명상이죠? 조건 없는 사랑과 포용, 용서의 어떤 순수한 감정이 자의심이잖아요. 이걸 모든 대상에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호흡 명상에 대해서도 적용시킬 수 있죠. 걷기 명상할 때 적용하기 좋은 거죠.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든 이런 식으로 이걸 적용하면 좋은 거죠. 내 마음에 대해서도 자애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내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이 내 생각대로 잘 되고 번뇌가 적고 잡념이 적을 때는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막 번뇌가 일어나는데 잡념이 일어나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수행하는데 명상 주제는 안 보이고 졸리기만 하고 컨디션 안 좋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러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왜 이러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 마음을 돌려야 돼요. 이럴 때 그래. 우리가 자애심으로서 돌려야지. 이게 바른 마음가짐이지. 그래. 네가 많이 힘들구나, 마음이. 많이 피곤하구나. 그래. 내가 따뜻하게 돌봐줄게. 졸아도 괜찮아. 어, 내가 너를 언제나 따뜻하게 돌봐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대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럼 그때 이제 당연히 악의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보면 선법으로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피곤해 가거나 잠시 번뇌가 일어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 수행하는데 별로 괴로움이 없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억지로 막 수행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는 데서 안 되는 걸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데서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자의심으로 대하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수행은 편안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의심을 너무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수행하지 않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이나 통증을 자유롭게 주시하면 통증이 가라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유로운 주시가 고통스럽고 아픈 몸의 통증을 줄여준다는 것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스님들이 환자를 위하는 연부를 보십시오. 환자에게 집중해서 사랑스러운 친절, 자애심을 확산시키면 긍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자애심이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애심을 몸이 확산시키면 몸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가끔 깊은 명상이 들어가서 마음이 아주 강력해졌을 때 이 자의심으로 주시하는 것은 효과가 더욱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의심을 가지고 이 자의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면 언제나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것도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강력해지잖아요. 그때 자의심을 활용하면 이건 더욱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의 명상을 할 때도 뭐 그렇게 연습도 하잖아요. 명상을 해서 보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고 삶에 좀 들었다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 이 자의심을 뭐 자기 몸에 보내던가 아니면 주위에 보내면 뭐가 효과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보이면 자기 자신에게 효과가 있고 남들에게 이 자의심을 보내면 이 자의심이 실제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이가 안 좋은 뭐 사람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날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명상을 딱 하고 한 시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이제 끝날 때쯤 돼서 그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딱 떠올려가지고 이 자해 명상을 하는 거예요. 딱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한 일주일쯤 해보세요. 일주일쯤 하고서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딱 이제 집중해서 하잖아요. 집중해서 그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하루 정도는 안 될 거고 한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갑자기 좀 친절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전달이 되거든요.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도 전달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알 겁니다. 나하고 되게 정말 크게 싸운 사람 있다. 뭐 직장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직장에서 동료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러면 탁 지나고 있는데 막 뒤통수가 막 따가워요. 그럴 때 있죠. 탁 돌아보면 나하고 사이 얹은 사람이 탁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간에 보면 그냥 침묵하고 앉아 있어도 서로 막 너무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그 분위기가 냉랭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그 사람들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가도 그 분위기가 냉랭하다는 걸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전달됩니다, 이게. 부정적인 감정도 전달이 되지만 좋은 감정도 전달이 됩니다. 특히 자애의 마음이라는 거. 내가 아는 스님이 보면 약간 재밌는 스님인데 이게 보통 절이 산에 있으니까 산에 있는데 산에 포행을 한단 말이죠. 쭉 산에 가다 보면 날파리가 많아요, 여름에. 날파리가 많은데 날파리가 보면 이게 눈으로 자꾸 들어야 보면 약간 이제 눈에서 약간 이런 뭐 눈물이나 뭐 점액질 이런 게 있으니 이게 어떤 냄새가 있어서 이걸 맡고 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이 스님이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정말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머리를 쓰다가 그래 이거 하면 되겠다 한 거야. 정말 강력한 아기를 날파리에는 아기를 이놈 죽어라 이러면서 아기를 이제 막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포획하는데 날파리가 안 달라드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실험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물 같은 거 마실 때 있잖아요. 이것도 좀 예민한 사람 알 수 있어요. 보면 이게 이런 어떤 물질에도 이게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몸에 작용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이게 이 물에 작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험을 해보면 예를 들면은 여기 막 그 물 한 잔을 다 따라 놓고 정말 저주의 마음을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그다음 자기가 마시는 게 아니라 딴 사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자애로운 마음을 다해가지고 딱 마시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구분합니다, 이게 예민한 사람은. 근데 그 스님들이 그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저주에 막 저주를 퍼본 뭐 이런 그 물 있잖아요. 그거는 먹으면 목이 탁 걸려요, 이게. 뭐 스님들이 차 같은 걸 많이 마시 예민하단 말이죠. 그래서 목에 탁 걸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자애심을 탁 넣으니 이런 물 한 잔은 탁 먹으면 부드럽게 탁 넘어가거든요. 하여튼 신기한 게 그런 게 있어요. 다 이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마음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우리는 물론 이게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은 자신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부가적으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물질 세계에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순간순간에 드러나는 느낌들이 어떤 느낌이건 몸의 느낌들을 자의로 주시하면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생각 없이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느낌들을 관찰할 때 생각 없이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가 저절로 됩니다.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그 느낌들에 대해 별로 말할 것은 없습니다. 느낌들은 생각이 날 때 마음을 고요하는데 아주 좋은 명상 주제가 됩니다. 이유는 느낌들이 대화거리나 개념, 언어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보다 느낌들에 직접 바로 접촉함으로써 여러분은 바깥 세상과 생각 없이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 사이에 아주 유용한 다리를 놓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깥 세상과 호흡, 알아차림 사이에도 아주 유용한 다리를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몸을 주시하는 것 또는 바디 스캔 같은 것들도 수행으로 아주 유용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예를 들면 호흡 같은 명상 주제로 가게 되면 호흡이라는 같은 대상이 뭐 굉장히 미세한 대상이거든요. 미세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마음챙김이 강력하지 않을 때 또는 마음에 이런저런 거친 번뇌들이 있을 때는 그걸 편안하게 알아차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마음을 좀 정리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때 아주 유용한 것이 보면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몸의 느낌은 여기도 있지만 일단 몸의 느낌을 아는데 생각이 작동하지 않는다. 알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생각 없이 현재 순간을 현재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저기로 떠돌던 마음이 결국은 내 몸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멀리 뭐 이런저런 공상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도망가게 되면 마음이 끊임없이 달리게 되거든요. 근데 몸의 느낌이라는 것은 마음이 바로 현재 순간 내 몸으로 딱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거친 번뇌들이 가라앉고 공상이나 과거로 미래로 달리던 마음이 현재 순간에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 없이 현재 순간에 마음이 머물게 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거친 번뇌가 가라앉고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가 좀 모이거든요. 모이면서 마음 챙김이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있을 때 또는 준비가 됐을 때 호흡 같은 아주 우리가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는 명상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런 명상을 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왜? 준비 단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보다 좀 더 미세한 대상을 가지고 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다가 너무 명상 안 된다 이럴 때는 그래 현재 이 순간에 내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좀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다시 이제 호흡 명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